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7번째 성벽 공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의 전략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이 두 가지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양문 공사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양문 공사,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 그러니까 양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재건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신앙 회복을 재건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기에 양문 공사를 가장 먼저 시작했고 가장 마지막으로 양문 공사를 마쳤다. 두 번째는 협동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요, 길이가 약 4km, 높이가 12m, 넓이가 2.5m를 이루는 성벽이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몇 사람이 아니라 백성 모두가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칭찬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름이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3장에 75명의 이름을 빠지지 않고 다 기억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의 이름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리더였던 자신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백성들에게 돌아갈 칭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자신으로 인하여 가로막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대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는데 이 두 가지밖에 전략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전략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그 중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예루살렘 거대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그 전략,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며 느헤미야의 3장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살펴볼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양한 사람. 이 다양한 사람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신과 직업입니다. 먼저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이 공사에 등장합니다. 2절 여리고 사람이 등장합니다. 5절에는 드고아 사람들이 등장하고 7절에는 기브온 사람들과 메로노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13절에는 사노아 주민들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은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는 것이 맞는데, 왜 이 느헤미야 3장에는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 주민들이 등장할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이 공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이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 이방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복음의 능력, 은혜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내가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더라도 이 공사에 참여함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은혜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신 신분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흙수저나 금수저나 차별 없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벽 재건 공사를 이루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예안교회가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바로 이 성벽 재건 공사도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참여해서 52일 만에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출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성벽 재건 공사에는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것을 은사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은사.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죠.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할 때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자, 이것도 잠깐 한번 볼까요? 1절에는 대제사장 그룹들, 제사장들이 참여합니다. 8절에는 금장색이 참여합니다. 이 금장색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금은 세공업자를 말합니다. 향품 장사가 참여합니다. 여러분, 향품이 뭡니까? 펄품, 향수나 연고 같은 화장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9절에는 어느 지방을 다스리는 자, 어느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 성읍 관리들이죠. 지방의 절반이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구청장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관리들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26절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레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26절 보면 느비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 외에 여러 잡일, 여러 가지 그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29절에는 문지기가 있고요. 32절에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는가? 그리고 여러분 이 직업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벽 재건 공사하는 일에 전혀 관계가 없는 직업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참여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리더의 좋은 법칙을 찾습니다. 좋은 리더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좋은 공동체는요, 전문성이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을 계속 마음에 새기거든요. 세상은요, 10사람이 일하는 것을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세상 사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AI 이런 로봇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없애고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는 다르게 교회는요, 한 사람이 전체 할 일을 10사람에게 나누어 맡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 다 일할 수 있어도 그것을 쪼개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은사의 원리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활용할 때 그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크지 않지만 이렇게 풍선을 만들고 또 이렇게 앞에 이거 꾸민 것도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함께 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동역자로 설 때 우리 이 안의 공동체는 주님이 칭찬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한 가지 신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용사, 영웅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광야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공동체에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를 혼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크고 작은 문제를 판단해 줍니다. 그거를 보고 있었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충고하죠. 자, 우리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사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너 성이 모시지는 않겠지만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네 모사위 죄송합니다. 모서방, 이러다가 자네 큰일 나네. 기력이 쇠할 것이네. 그래서 혼자 일하면 안 되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리더를 세워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처리할 수 없는 큰 문제만 모세가 처리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공동체가 정말 빠르고
바른 판단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은사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때 느헤미야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예안의 공동체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특별한 열정으로 공사에 참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특별한 열정. 이걸 특심이라고 말합니다. 특심. 누구보다 특별한 열정으로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20절, 오늘 암송 구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유독 느헤미야가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앞에 단어 하나를 추가합니다. 그게 바로 힘써라는 단어이죠. 바룩의 마음과 자세가 다른 사람보다 남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써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후끈 달아오르다, 불타오르게 하다, 화나게 하다, 이런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일과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것,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힘써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열정을 얼마나 이 공사하는 일에 쏟아 부었는지 느헤미야가 보기에도 그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힘써 그가 했다라고 칭찬하면서 그 사람 앞에 이 단어를 붙여 그의 공로를 치하합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자막 보시면서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사였고, 여성들, 딸들이 공사에 참여합니다. 3장에서 여성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사람들은요, 학자들은 종종 이 여성들, 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남자들을 표현한 다른 표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굳이 이것을 그의 딸들, 살룸의 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성경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며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약함의 상징이고 당시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이 여성들, 이 딸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은 누구보다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정을 가지고 이 여성들이 이 일에 참여함으로 느헤미야도, 하나님도 이들의 열정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는 게 이거 아닙니까? 밥 먹을 때도 열심히, 설거지할 때도 열심히.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0절 또 볼게요. 또 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30절 시작.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기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독특함은 바로 이겁니다. 살랍의 여섯째 아들. 자, 여러분, 여섯 번째 아들이라면 첫째부터 다섯 번째 아들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아마 이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하눈이 첫째 형부터 다섯째 형까지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 여섯째 하눈이 이 공사에 직접 참여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내 앞서 있는 상사가, 내 선배가 농땡이 치면 어떻습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도망갔다고 해서 이 한우는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여섯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한우의 열정은 단순한 열정이 아닙니다. 특심입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랬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한 부분이라고 하는 말은 원 섹션이 아닙니다. 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 한이라는 말이 원문 뜻이 뭐냐? 세컨드예요. 두 번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우는 이미 한 지역을 공사를 담당했고 지금 이곳은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의 열심이 특심하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 한번 13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골짜기 문을 공사한 누가 나오죠? 한운이 나오죠. 바로 이 사람은, 이 한운이 오늘 본문의 한운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다른 부분을 중수하였더니 이들의 열심을 특심으로 인정한 느헤미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20절에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도 힘써 한 부분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더욱더 열심으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누가 시켰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누군가가 약속했기 때문에 한다면 이렇게 두 부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내가 맡겨진 일만 정확하게 해내면 되죠. 하지만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비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게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한운과 같은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운이 6째이지만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 남들보다 더 많은 헌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가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운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은혜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한우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나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김동아 집사님이 선물 가지고 오신 것처럼 마음이 있어야 나누는 것입니다. 억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운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비결은 그의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한운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살랍입니다. 살랍. 이 살랍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상처, 부상, 균열, 이런 뜻입니다. 한운의 아버지는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나, 관계의 상처가 있었나, 아니면 헤어짐의 아픔, 아니면 사별의 아픔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랍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랍은 자신의 상처를 상처로 끝내거나 자식들에게 되물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살랍은 자신의 가진 상처를 별로 승화시켰던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자신과 가족으로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상처를 가진 사람 중에 그 상처를 극복해서 자신도 가족들도 별이 되게 해서 세상을 비추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랍이 바로 그런 아버지였고, 한우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은혜를 본 사람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신다면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살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가 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되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복하여 그 자녀들이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구로에 있는 동광교회는 1981년도에 이영범 강도사님이라는 분과 일부의 성도들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분이 지금 80이 다 되셔서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2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개척하고 1년 있다가 셋째 딸을 낳는데, 아니 이 딸이 태어나고 보니까 정신지체 장애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이니까 목회 환경이 쉽지 않았죠. 목회하기도 힘든데 이 딸을 돌보느라 2중 3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딸이 7살쯤 되었을 때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러다가 모든 가족 다 힘들고 목회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입양 서류를 작성하고 아이를 보낼 날이 가까우는데 새벽 예배 인도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이 목사님을 회개케 하시고 한 날에는 이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었건만 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 딸을 보냈는데 너는 그 딸을 버리려고 하느냐?
이 목사님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확 하고 꽂히니까 목사님 부부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그 즉시로 입양 서류를 찢어버리고 힘들어도 이 딸을 품고 가자고 기도하면서 목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원로 목사님, 이 목사님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자신의 딸과 같은 이들을 위해서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지재단 복지사역은요, 대형 교회들이 다 합니다.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었는데 참 어렵죠. 그래서 시작도 과정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영범 목사님에게 사역의 날개를 달아주시는데요, 정말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목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십니다. 그 열매로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홍천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장애인 주거시설인 복지재단이 운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홍천에 몇 번 갔거든요, 사역하면서. 그런데 시설이 너무 좋아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 있어서 양지골이라고 하는 그곳에 장애우들이 아침에 와서 오후에 퇴근하는 식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사실 주목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이 원로 목사님의 두 아들입니다. 동생이 평생 한 번도 엄마를 이름으로 아빠, 엄마 하지 못하죠. 이 동생이 자신들에게 오빠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동생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두 아들이 살락과 같은 그 아버지의 상처가 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아버지를 보니까 그 아버지를 통하여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큰아들 저하고 동갑인데요, 한국에서 외과 의사로 있다가 2009년도에 내전이 멈추지 않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의료 선교사로 나아가 지금까지도 사역하며 자신이 받은 은혜, 그리고 이분도 지병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그 병을 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픈 상처를 그곳에서 비춰주며 그 내전이 있는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위하여 수술을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요,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을 접고 새로운 꿈을 위해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다니고 싶어하는 기업 애플, 그 회사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고요. 이 둘째 아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가진 물질, 자신의 시간을 떼어서 선교지와 장애인들과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도우며 동일하게 이 두 아들이 자신의 부모님처럼 별이 되어서 그 세상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이 승화되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그 아픔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아프다고, 슬프다고, 어렵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우리의 상처를 승화시켜 하나님 앞에 내 상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 인생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그 인생을 마지막 때까지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주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공사에 참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효율성 전략.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요, 리더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효율성입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시간, 물질, 환경, 아니 심지어 다른 기관보다도 더 부족하더라도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4km가 되는 이 성벽 재건 공사를요, 느헤미야는 4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중간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로 함께 사역, 공사에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인데,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여기서 우리가 밑줄근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다.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에게 공사 구역을 담당해 줄 때 우선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 무슨 뜻이죠? 집 앞을 공사하게 한 거예요. 성벽이 있으면 자기 집 앞을 공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공사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공사하러 멀리 가면 지치지 않습니까? 공사하는데 가까우면 시간도 육체적인 필요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이니까 얼마나 더 관심과 더 견고하게, 더 안전하게 공사하겠습니까? 바로 느헤미야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보십시오. 23절에도 28절에도 29절 31절에서 반복해서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효율성이죠. 자, 또 하나, 이 효율성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원함. 여러분, 아무리 이 효율성의 전략이 있어도요, 이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키는 게 뭐냐? 바로 자원함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스스로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이 4km 구간이요, 어느 곳은 어려운 곳이 있고요, 쉬운 곳이 있어요. 조금 편리한 곳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마음에 드는 곳도 있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어문이라는 곳이 나오죠. 어문, 피쉬 게이트예요. 말 그대로 이 어문 바로 앞에는 뭐가 있나? 어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곳은 생선 비린내가 가득한 곳입니다. 공사하는 기간에 생선 비린내 맡으면 여러분, 잠깐은 괜찮지만 계속 맡고 있으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공사하는 사람들은 자원해야 합니다. 자, 14절에 뭐가 나오죠? 분문이 나오죠. 분문. 여러분, 혹시 이 분자가 어떤 분자인지 아십니까? 똥분자예요. 똥분자. 그래서 영어도 덩게이트예요. 이 똥이 영어로 덩이잖아요. 덩게이트입니다. 여기에 바로 배설물, 쓰레기 오물을 처리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원하여 일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3절, 바로 골짜기 문입니다. 자, 우리 골짜기 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은요, 이 성벽 1000규빗이라고 하는 이런 수치가 나온 적이 없는데 여기서만 이 수치를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골짜기 문은 어디에 있냐면 흰놈 골짜기, 즉 계곡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도 공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누가 하는가? 여기 보니까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산호와 주민은요, 다른 민족 중에서 숫자가 가장 적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가장 작은 사람들이 가장 힘든 일을 중수하였더니 느헤미야가 그들의 자원함을 기록하기 위하여 4000규빗이라고 하는 450m를 중수하였다라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함으로 앞장서서 먼저 그 일을 감당했더니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하기 싫은 일이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앞장서서 먼저 한다면 세상의 선한 영향력, 누군가에게 비범함,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정말 충격을 그 공동체에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든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가능케 하셨죠.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이고, 특별한 열심으로, 그리고 효율적인 전략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다. 제가 오늘 설교 결론으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역사에 제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주인 가로 열고 썼죠. 공사 책임자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먼저 이들이 귀족했죠. 귀족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벽은 회파되어 있지만 자기 집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에 대한 공감함이 없죠. 다른 사람 눈물 흘리고 아파도 나는 괜찮으면, 나는 건강하면 그 사람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병든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한교회는 그런 공동체 되면 안 됩니다. 성도 누군가 한 사람이 아파하고 울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드구와 귀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여기 보니까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말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지위가 있는데,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누구 말 들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 사람 위에서 일해야지 그 밑에서 일할 수가 없어. 이렇게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계급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아이들이 꼭 이렇게 얘기해요. 담임 목사님이요. 그러면 다음은 누구야? 장로님이요. 그 다음은요 안수 집사님이요. 그 다음은요 서리 집사님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야? 우리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수직적인 계급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입니다. 수평 구조입니다. 수평 구조라는 건 뭐죠? 역할만 다른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 전하고요. 우리 장로님은 교회 어른으로서 삶의 모범이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앞서 나가는 거죠. 권사님들은 기도하고요. 안수 집사님들은 행정과 봉사일을 감당하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이해하니까 이 드구와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75명이나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이 일들이, 이 사람들은 제외되고 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그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고 기억하여 그 사람이 그때 나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마음에 계속 묵상되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그 자리까지 그 자리에 함께 있겠다고 말했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영광의 자리에 어둠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그들이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성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의 무덤에 앞서서 찾아갔더니 부활의 첫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님들, 5월 첫날, 이 5월 한 달 가정의 달에,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나누고 이 세상에 흘려보내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했던 75명의 그 이름들이 오늘 우리 이한교회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이름과 동일한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은 한 가지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직업,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 아멘.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일은, 정말 엄청난 일은 하지 못해도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굽는 나의 그릇이 투박하더라도 그 투박함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더 화려한 그릇을 만들었다, 그 사람에게 그것이 가장 필요한 그릇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님 손에 들려지도록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십자못이냐고, 내가 왜 일자냐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 손에 들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고 자란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부모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다른 곳에 가서 울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설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눈물이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합니다. 부모의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다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주님께 그 아이들을 맡기는 거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오늘 본문의 한움과 같은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내가 자녀들에게 돌려야 될 사랑을 다 주지 못했을지라도 내 상처가 그들에게 되물림 되지 않게 하시고 승화되어서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세워 이 세상을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어린이 주일에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였던 그 모습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새롭게 합니다. 특별히 살라비 자신의 가진 상처를 자신도 자녀들에게 되물림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상처를 승화시켜 세상을 비추는 별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자녀들도 한운처럼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별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운처럼 남들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특심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섯째 아들이면 어떻고 하나님 우리가 딸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될 그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한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그렇게 한운처럼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기억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교회가 그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구별하여 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월 첫날 그리고 첫 번째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든 성벽 재건의 공사이지만 52일 만에 해낼 수 있었던 그 역사, 그 전략과 그 특징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공동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상처가 주님 앞에 들려져서 세상을 비추는 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진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가 은혜로 바뀌어 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넘쳐서 한운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동역자로 자원하며 우리 이 안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